강남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고형진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1% 변화를 꿈꾸며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2등만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며 공부를 해도 2등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1등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적대감이 커지고 1등에 대한 집착이 계속해서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네가 그 여학생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네가 1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학생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등만 할 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할머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가 말합니다. 노인네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져라.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공부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공부를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일타 강사를 통해서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받아서 짧은 시간에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실력이 늘고 점수가 올라가는데 기본은 지키지 않고 그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요령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공부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은요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사업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의 위치도 중요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중요하고요. 냉난방 시스템도 중요하고 식당 종업원들의 친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맛입니다. 만약 식당의 기본인 맛이 형편없으면요 손님들이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더위를 피해서나 아니면 식당에 종업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종업원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식당을 가게 되겠지만 음식 맛이 없으면 그 식당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식당의 기본은 음식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나 식당의 셰프, 요리사는 식당의 기본인 이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기본이 되는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에 충실해야 하고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운동의 기본인 체력 훈련에 충실해야 하고 식당을 잘 되게 하려면 식당의 기본이 되는 음식 맛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요 전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고용주는 고용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사람이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지고요. 세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사시대는 베이직, 기본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 가정은요, 과도하게 물질만을 생각했고 너무 편리함만을 선호했고요, 형식만을 갖추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편리함입니까? 형식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가 가정은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사설 제사장을 두는 것에는 관심을 쏟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같은 이런 기물들을 빼앗았고 그가 고용한 사설, 프라이베이트 제사장까지 빼앗아갈 만큼 미가 가정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미가 가정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실로에 가지 않고 미가 가정으로부터 빼앗아 온 신상을 라이스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 사람들은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를 소홀히 했고 믿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9장은 인륜의 기본이 되는 모랄리티, 도덕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본이 무너진 시대, 기본이 무너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사사기 19장 1절부터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덕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어느 레이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첩은요, 아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식 와이프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여자가 사생활에 매우 지저분하고 아주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칩니다. 남편인 레이는 4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그 여인이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아버지, 즉 장인은 그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다시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장인은 음란한 자기 딸을 다시 받아주는 레이 출신 사이에게 고마워서, 그리고 자기 딸을 잘 데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사이에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레이 사람은 장인의 간청에 따라서 하룻밤 더 이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5째 날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5째 날 아침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레이 사람이 일찍 장인 댁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다시 제안합니다.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다시 말하면 해 넘어간 후에 저녁쯤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베들레헴에서 레이 사람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레이 사람은 늦게 출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레이는 그의 장인과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어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장인은 다시 제안합니다. 아예 밤을 새우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좋겠다. 6일째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레이는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후 늦게 처갓집을 나서게 됩니다. 레인과 그의 아내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에 1시간 반쯤 걷다 보니 날이 어두워질 때쯤 예루살렘 근처의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여부스 맞은편은 예루살렘의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들이 하룻밤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건너편 그리고 기브아로 가서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밤중에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을 영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절과 21절을 보면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노인은요, 먹을 것도 내주고 나귀에게 하인에게 마실 것 또 먹을 것들을 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불량배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읍의 조폭들, 조직폭력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노인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ring out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he man, M-A-N, man입니다. 단수 남성을 의미합니다. 레이 출신, 지금 너희 집, 노인네 당신 집 안에 머무르고 있는 손님, 그 레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조폭들이 노인네 집에 몰려와서 레이 출신 남자를 끌어내라고 했을까요?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계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ex, S-E-X, 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네 집에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조폭들, 즉 남자들입니다. 그들 누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노인네 집에 들어온 레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조폭들이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당신네 집에 찾아온 손님 레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인 노인은 조폭들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 자기 집에 하룻밤 머물게 된 그 손님을 절대로 그렇게 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노인은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폭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한 노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협박을 일삼는 무서운 폭력을 거침없이 행사하는 조폭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갈 조폭들이 아닙니다.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업을 하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조폭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무슨 제안이에요? 자기 딸과 그 레이 남자의 아내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조폭들은 그 노인의 딸하고 레이인의 아내를 내주어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정상적인 동성연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인의 첩과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노인의 제안은 조폭들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레이 남자, 레이는 노인의 제안이 거절되는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그를 요구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첩을 또다시 조폭들에게 내어줍니다. 비록 사랑을 고백하며 설득하여 처갓집에서 어렵게 데리고 온 아내였지만 레이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아내를 조폭들에게 집 밖에서 애워싸고 있는 조폭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레인의 아내를 건네받은 조폭들은요, 이상하리만큼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인네가 말할 때는 거절했습니다. 노인네가 내 딸과 저 레인의 아내를 내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거절했는데 이상하게도 레이 남자가 직접 자기의 와이프를 내어주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레인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거절했는데 직접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새벽녘에 놓아줍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짐승처럼 윤가를 한 것입니다. 그 시간 남편인 레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밤새도록 조폭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욕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남편인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그의 주인이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r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인 레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무엇 했습니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잠을 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남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밖에서 윤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남편은 안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레이 남자가 아내가 궁금해서 밖을 나가보니 문 앞에 아내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집 안에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문지방에 두 손을 대고 아무 소리 없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28절 같이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이 남자는 엎드려져 있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안했습니까? 여보, 조폭들이 무서워서 내가 당신을 내어주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미안했습니까? 아니면 여보,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 앞에, 그것도 문지방에 두 손을 대고 쓰러진 아내를 보고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Get up, let's go!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일말의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남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 뒤 죽은 것입니다. 아내의 시신을, 죽은 시신을 발견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입니다. 하루밤새 싸늘하게 굳어버린 시신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몰약이라든지 그런 향품 같은 것을 가지고 기름으로 바릅니다. 이 몰약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로마 오일과 같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느 여인이 향유답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발라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방에서는 만약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이나 향품으로 시신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레위 남자도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몰약이나 향품으로 죽은 아내의 시신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그리고 동굴 등에 안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연쇄 살인범들이나 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다 같이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접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의 시신을 무려 12토막으로 잘랐습니다.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 한 토막씩 싸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마을 조폭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그러한 일은 과거에 본 일이 없었고 또한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큐티에서 살펴보게 될 다음 장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남쪽 부엘사바에서부터 북쪽 저 단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40만 명이 무장을 하고 집합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조폭들이 자기를 어떻게 범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욕보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알리기 위해서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11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앞으로 자기 지파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덜컥 결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같은 지파끼리,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마치 드라마처럼, 마치 영화처럼 스토리텔링식으로 전개되어서 진행됩니다. 스토리예요.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전문 무슨 그런 단어가 있지 않고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사시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인륜의 기본이 무너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회 도덕이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살던 그 노인을 한번 보십시오. 외지인이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폭들이 몰려와서 애워싸자 문을 두드리면서 네 집에 들어온 손님 그 남자를 달라고 했을 때 노인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의 경륜을 발휘해서 젊은 조폭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건들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불황당 같은 조폭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부성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 노인의 집으로 몰려온 조폭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레이의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힘든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동성연애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레이인의 아내를 밤새도록 죽을 때까지 욕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기브아 출신의 조폭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남편인 레이 남자를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남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는 레이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조폭들과 싸우기는커녕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집 밖에 있는 조폭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방에서 잠이나 퍼질러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내에게 일어난 일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하지 않고 일어나 가자 라고 다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귀에 씻고 시신을 싣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칼로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사지에 밀어넣은 레이 남자나 자기 딸을 불안당 같은 조폭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기부와 조폭들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출신 사람이었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던 유다 지파 출신 첩이었고요, 노인의 조폭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미스바에 모인 40만 명 모두 베냐민 지파를 취한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고요, 살기에 급급했고요, 복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최소한의 사회 도덕이나 신앙생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사사시대는요, 그냥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매우 유사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 자리를,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탈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선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탈선한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냐고요? No, 아닙니다. 철길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 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납니다. 탈선 순간부터 그 기차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처박히고 맙니다. 탈선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라는 곳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낚시꾼에게 잡혀서 횟감으로 도마에 올려지든지 아니면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탈선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 탈선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본, 우리의 인생의 기본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딩크 감독은요, 네덜란드 출신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룬 주인공 아닙니까? 그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전력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인 출신 감독들은 한국 축구의 문제를 골 결정력의 부족, 문전 처리 미숙이라고 하고 기술이 딸려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는 다른 데 문제가 있자고 기본이 부족하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가대표 선수를 불러 모은 후에 첫 번째 한 것은요, 화려한 전수 훈련이 아니라
기본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패스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만 했답니다. 2001년 1월부터 그게 3월까지 3개월 동안 초등학교 수준의 축구 선수들이 하는 훈련인 패스의 강약 조절,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트래핑과 같은 기본기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부터는 이제 포지션, 당신은 골키퍼야, 당신은 수비야, 자기의 포지션이 뭔가에 대한 것을 주입했답니다. 아니, 국가대표팀 나갔으면 골키퍼가 당연히 골키퍼인 거 알잖아요.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공격수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수야, 너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야 라고 기본적인 것만 계속 머리에 인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체력 훈련을 시작했는데 8개월 동안 체력 훈련만 계속했답니다. 셔틀런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혹독하게 체력만을 키웠답니다. 그 힘이 결국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던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고용주는 고용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사람의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맙니다. 직장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지게 되고요. 세상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목사가 목사로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등의 목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또한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서 애쓴다면 주님께서는 그 목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돈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주님께서는 그 목사를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가 기도와 예배 같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카지노나 들어간다든지 술집만 쫓아다닌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기본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리,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자리,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리, 주부는 주부로서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기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